충만함 주시어서 샘물과 같은 영생수를 심령 위에 소망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어린이 심령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55절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7페이지 88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는도다. 주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수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뒷사람 앞 사람 인사합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눈이 오는 것처럼 반가운데, 눈이 오면 또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좀 힘들긴 하는데, 새벽에 눈이 와서 새벽기도 할 때 같이 눈도 치우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도 좀 이렇게 하얗게 주님의 보혈로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에게 성탄의 축복이 이번 주 내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죠. 그 사가랴, 그 아버지가 사가랴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사가랴의 집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엘리사벳을 문안합니다. 먼 친척이라고 해요, 엘리사벳이. 그래서 문안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여자가 임신할 수 없는 나이. 그런데 기적같이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낳은 아이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사벳이. 그 임신 소식을 듣고 너무나 반갑기도 하고, 또 본인도 이미 수태고지, 자기가 임신할 것에 대해서 천사를 통해서 이미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거지, 영적으로. 그래서 엘리사벳의 그 임신 소식을 듣고 축하하는 마음으로 그 집을 방문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나와서 마중을 하는데 마리아보다 나이가 훨씬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높이면서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어요. 아멘. 그게 엘리사벳의 찬양인데,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1장 42절에서 45절에 엘리사벳의 찬양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러면서 찬양합니다. 내 주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이 아이는 세례 요한이겠죠, 이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마리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아멘. 그 성령의 감동으로 화답한 찬양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마리아의 찬양이라고 하지만 마리아의 노래라고도 하고, 그리고 성모송가라고도 합니다. 성모송가, 아주 유명합니다. 자, 이 마리아의 찬양의 핵심 내용은 자기를 통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자기를 통해서 탄생하게 되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따라합시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게 내용이 바로 이 오늘 우리가 말한 이 성모송가,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우리가 마리아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소리가 세 사람밖에 안 할 줄은 몰랐네. 아멘. 마리아의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마리아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마리아의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그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아기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번 맞는 성탄절이 아니라, 아이고 이제 올해도 성탄 시즌이 되었네, 성탄절이 되었네, 아이고 성탄절이 되니까 겨울철 심심하지 않고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이 마리아의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기를,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우리 교회의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리아의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시작. 저는요, 이 마리아를 통해서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아,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 오늘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려요. 또 이번에 크리스마스가 되면 크리스마스 칸탄타 준비를 할 겁니다. 같이 부를 겁니다. 할렐루야. 저도 성가대가 돼서 같이 부르려고 해요. 오랜만에 성가대를 제가 경험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찬양하는 자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느냐. 오늘 마리아의 찬양 속에 우리가 성가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마음의 태도가 이래야 된다. 이러한 찬양을 누가 받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세요. 자, 우리 한번 46절 48절 보세요. 1장 46절에서 48절. 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47절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리로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냥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 가수들이 노래 부를 때도요, 청중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면 그 속에 그의 진실함과 고백이 들어 있어야 돼. 그래야 일반 청중들도 움직여. 아시겠어요? 노래 잘하는 사람, 노래 듣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뭔가 소울 뮤직이라고 하잖아요. 뭔가 소울이 들어 있어야, 뭔가 거기에 혼이 들어 있어야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일반 노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냥 입술을 벌려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정도로 가지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의 찬송을 드려야 돼요. 내 영의 찬송을 드려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많은 찬양 인도자를 봅니다. 근데 그 중에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부흥 집회를 다니면서 많은 찬송을 인도했어요. 많은 찬양을 인도했어요. 그런데 찬양도 영적 싸움이에요. 이 영적 싸움이에요. 찬양을 인도하는 것도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찬양 인도를 잘하고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설교자가 쉬워요. 설교하기가. 우리 찬양 인도자가 그래요 지금.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멘 하시는 분은 저하고 좀 수준이 되는 분이에요. 아시겠어요? 노래를 잘해서 지금 우리 지휘자가 찬양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성령의 임재가 느껴져야 되는 거죠. 영혼을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피아노 반주를 우리 반주자가 잘하잖아요. 당연하죠. 또 전공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 피아노 반주 속에도 소울이 들어 있습니다. 정신이 들어, 영혼이 들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반주를 들어봐도 아는 거예요. 아, 여기에 그의 진심이 들어 있는 거예요. 터치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찬양 속에, 여러분의 마음의 건반 속에 여러분의 영혼의 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의 터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마리아의 찬양이에요.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합니다. 시편 108편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편 저자는 찬송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이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이다. 마음을 다해서 찬양.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뿐만 아니라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할 때 마음의 찬양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 못 받을 사람 없어요. 다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마음의 찬양이 안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게 내 마음이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지만 돌밭이라는 거예요. 가시밭이 영적인 감동이 없어요. 그러면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찬양할 때부터 그 사람이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까가 나타나요. 저는 느껴지는데 여러분 느껴지세요? 저는 느껴요. 여러분이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임하겠구나 느낌이 오는 거예요. 벌써 마음밭이 다른 거예요. 좋은 밭이 됩시다.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돼요. 염려, 걱정, 근심의 돌을 다 걸러내고 불신앙의 돌을 걸러내고 또 염려, 걱정, 근심에 또 여러 가지 세상사에 찌들려 있는 가시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리아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찬양부터 달라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아름다운 영의 찬양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영의 찬양.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가르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바로 마리아의 찬양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따라합시다.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를 부르. 영이 담겨 있다 이 말.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찬양이라는 거야. 그런 찬송을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찬양 자체가 사실 기도잖아요. 아멘. 찬양 자체가 기도잖아요. 영의 찬송을 드립시다. 그 영의 찬송을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쓰세요. 자 보세요.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비천한 가운데 있죠.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가정도 아니잖아요. 지금 물론 자기가 만나는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고 그러나 사실은 몰락한 환가거든요. 그 당시에 그렇게 알아주지 않아요. 목수잖아요. 그죠? 본인도 마찬가지. 그런데 비천한 자기를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또 영적으로 볼 때는 죄악 가운데 있는 자신을 돌보시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려고 한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아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누구도 구원받을 자격을 갖춘 자가 없어요. 우리 누구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목숨을 버릴 만한 자격을 갖춘 자가 없어요. 아멘. 마리아가 여인들 중에 대단히 훌륭하기 때문에 가장 훌륭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에게 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비천한 나를 돌아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실상을 깨닫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어떤 그릇인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비천한 영적인 실상을 깨닫고 나 같은 것을 주님이 쓰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김상민 목사가 만약에 여러분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안 되면 누가 되고 나 같은 사람이 설교를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아마 좀 속이 꼬일 거예요. 참 저렇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도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떤 목사님은 말하고 어떤 성도들 말하면 만물의 찌꺼기 같은 저를, 만물의 티끌과 같은 저를 하나님이 쓰시고, 그게 우리의 영적인 실상이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너무나 흉악한 죄인들이죠.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도 괴수다. 그런데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쓰셔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사도의 직분을 맡기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쓰신 거 너무나 감사하다. 이러니까 그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당신의 영적인 실상을 깨닫기 바랍니다. 시작. 그래야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용의 찬양이에요. 눈물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을 보세요.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쓰임 받는 사람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감사가 없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겠어요? 그냥 주변인일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는 주변인이야. 몰라. 따라합시다. 깨닫는 것이 은혜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철이 언제 들어요? 철이 언제 들어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철이 언제 들어요? 자기도 애를 낳아보고 애를 길러보고 나 실적 괴로움 더 이게 또 눈물이 슉슉슉. 이게 진짜인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아시겠어요? 정말로 내가 부모가 돼서 자식을 낳고 자식을 기르면서 그 모든 어려움과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 부모를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진짜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래 뭐라 그래요? 철이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 철 좀 듭시다. 영적인 철을 안 들어 있어요. 영적인 철이 안 들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영적인 철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내 영적인 실상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은 자가 부르는 찬송이 진짜인 거예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 나는 당연히 받을 구원을 받았다, 나는 당연히 받을 은혜를 받았다,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와 타 종교가 다른 점이 여기에 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감격한 자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부르는 찬송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모여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을 부르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시편 50편 23절을 보세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보세요. 감사로 뭐 드리는 자?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뭐예요?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법궤가 여기저기 다니다가 도저히 다윗은 자기 마음이 허락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가 여기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울 왕은 법궤가 여기저기 다녀도 그냥 텐트 속에 있어도 크게 거기에 대해서 뭐 마음이 쓰이지 않아요. 그게 사울이에요. 그게 대해서 뭐 그렇게 뭐 미안한 마음, 뭐 간절함, 자기는 좋은 집에 살면서 법궤가 하나님의 궤가 여기저기 다니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런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견딜 수가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자기 다윗성으로 모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침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그 다윗성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들어올 때 앞에서 뭘 했어요? 춤을 춰. 왕이 자기 옷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냥 그렇게 찬송을 하며 앞에서 뛰노는 거 따라합시다. 뛰논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왕의 체신이나 이런 게 위신이나 이게 중요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본 사울의 딸 미갈, 아내 미갈이 비웃어요. 이게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춤을 추는데 어떤 사람은 뭐 한다고요? 비웃어. 아니 저게 왕의 채신머리가 없이 말이죠. 이 차이예요. 이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마리아의 마음, 다윗의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미갈의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그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미갈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좀 죄송합니다만 저주받은 마음입니다. 이거는 그냥 복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막 찬양하면서 축복하면서 막 찬양하면서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그러는데 미갈이 자기 남편이 들어오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 지금 당신이 여종들 앞에서 뭐 옷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이게 왕의 채신머리가 없이 뭐하냐 이렇게 꾸짖었어요. 이럴 때 다윗이 한 말이 사무엘하 6장 21절에서 23절이에요. 다윗이 미갈에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입니다. 그가 내 아버지 집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셔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뭐가 없었다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만약에 미갈이 다윗과 같이 함께 찬양하며 뛰놀았다면 미갈의 큰 인생 속에 자녀의 넘치는 축복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왕 크리스마스를 맞아 이왕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다윗의 마음을 가집시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나같이 미천한 집안의 사람이 왕가의 자손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이 나를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마리아도 마찬가지야. 비천한 가운데 있는 나를 통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다니, 메시아가 태어나신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자신을 사랑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 자가 부르는 찬송이 바로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오늘 그런 찬송 드립시다. 네, 이런 찬양 드려야 돼. 자, 마리아는요 그의 찬양 가운데 5가지의 하나님의 덕을 찬양합니다. 그의 찬양 속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나타나요. 5가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찬양 속에도 이 하나님의 5가지 아름다운 그 성품을 찬양하는, 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경험하는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49절을 한번 보세요. 4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아멘. 능하신 이가 나에게 뭘요? 큰 일을. 하나님의 권능과 그 능력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전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엘리사벳이 잉태한 것, 임신한 것도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신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가 없어요. 좀 아멘 좀 크게 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믿음의 부족의 문제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는요 2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느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걸 믿느냐가 중요한 거야.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고 하나님 그걸 하실 수 있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그 가능할까요? 그런 거 하나님께 묻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를 보세요. 엘리사벳을 보세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이냐가 문제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걸 믿느냐가 중요한 거야. 우리 좁은 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 저와 여러분이 볼 때는 불가능하다 생각되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녀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 속에 하나님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어요. 마리아처럼 이런 찬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4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여러분 아무리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도 거룩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당연히 거룩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크게 따라 하나님의 일은 거룩하다. 하나님의 일은 거룩해.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 일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는 직책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아이고 하나의 전문직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는 성직이라고 합니다. 왜? 그건 거룩한 일이에요. 목회자가 여기에 대한 믿음과 헌신이 없다면 그는 이미 싹군입니다. 여러분 장로가 귀합니까? 회장이 귀합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장로가 귀합니까? 사장이 귀합니까? 대답들이 이렇게 없다는 것은 참 그죠? 여러분 박사가 귀합니까? 목사가 귀합니까? 어떤 분은 저를 보면요 계속 김상백 박사라고 그래. 제가 그걸 좋아하는 줄 아나 봐. 아니 목사님들인데도 저를 만나면 목사는 다 같이 목사니까 꼭 저를 보면 김상백 박사님. 근데 솔직히 저는요 박사라는 말보다 목사라는 말이 더 좋아. 회장이라는 말보다 장로라는 말이 더 귀해. 집사라는 말이 더 귀해요. 권사라는 말이 더 귀해.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직분이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일에 헌신합시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이잖아요. 바울 사도는 그가 사울이었을 때 그는 앞길이 보장된 청년이었어요. 교회를 박해했어요. 열심히 박해했어요. 왜? 성공하려고. 그의 신념이기도 하고 신앙이기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 보장되는 그 당시 종교 집단이니까요. 이스라엘이 유대 사회에서 그는 그렇게 할수록 그의 이름이 높아졌어요. 유대 사회에서.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아멘. 다 배설물로 여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온몸을 바친 줄로 믿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주님의 일은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잉태함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이 예수님을 잉태함으로 받는 그 위험과, 여러분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잘못하면. 그러한 것을 각오하고 이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일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합시다. 그래서 마리아의 찬양 속에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내가 하는 이 일도 뭐하다? 거룩하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1장 4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함을 품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는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렇게 살자. 그 다음에 이 마리아의 찬양 속에 뭐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양합니다. 자, 1장 5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50절 시작. 긍휼하심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자신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함으로 높여주셨다. 이제 만세의 모든 사람이 자기를 뭐다? 복된 여인이다. 아멘. 자기는 낮고 천하지만 이제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를 복된 여인이라고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의 결정체는 물론 예수님의 성육신이 있어요. 아멘. 예수님의 성육신은 정말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결정체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돌아가신 거야.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피아물을 쏟아주셨습니다. 그 긍휼하심이 내 가슴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양할 줄 알아야 돼. 당연히 받을 은혜 아닙니다. 이 십자가를 깨달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영성. 여러분이 십자가의 영성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영성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 대한 여러분이 기쁜 영적인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를 목에도 걸기도 하고 귀에도 걸기도 하고 교회에다가 이렇게 멋지게 세워놓기도. 우리 교회 십자가를 멋지다고 많이 얘기해요.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방문할 때마다 십자가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십자가를 세워놓을 생각을 했냐고. 여러분, 십자가가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좋고 붙어 있는 것도 좋고 걸려 있는 것도 좋지만 가슴 속에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긍휼함을 또 베푸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싸납고 차갑고 냉정하고 무자비하고 예수 십자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는 뭐 교회에서 엄청나게 선신한다고 할지 몰라도 저는요, 그런 분을 보면 싸납고 차갑고 냉정하고 긍휼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딱 나타나요, 그게. 여러분, 아무리 차가웠던 사람, 꼭 크리스마스만 되면 막 그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 수준노 같은 사람, 스크루지, 이런 스크루지 같은 사람도 예수 십자가가 가슴에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긍휼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 긍휼하심을 뭐하게 된다? 찬양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 마리아의 찬양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을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자, 1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물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은 참 불의한 세상 같잖아요. 그죠? 예. 힘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불의한 사람이 잘 되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크게 따라하세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늘나라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공의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정직하고 공의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좁은 길 교회가 공의로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영적인 어두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공의로운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흩으시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그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또 돈을 자기의 권력으로 삼고 사는 그런 부자들을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보내시는 그런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부자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참된 부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부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하나님을 모르고 돈을 자기의 권력으로 삼고 사는 그런 자들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셔요. 여러분, 지금 이 사회가 불의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마리아는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1장 54절에서 55절 읽고 마칩시다. 우리 1장 54절 55절 시작.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할렐루야.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자신을 통해서 잉태한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아하, 이것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나를 통해서 비천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러분, 사람은 약속을 못 지킬 때가 많아요. 사람은요, 지키고 싶어서 자기의 능력이 부족해서 못 지킬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마음이 변해서 못 지킬 때도 있고요. 요즘 이혼율이 저렇게 높아지는 걸 보면은 지키고 싶어도 안 지켜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결혼이라는 게 약속 아닙니까? 근데 약속을 서로 못 지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요. 천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걸 보세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시작. 그래서 성경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약속의 책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포중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과 같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절대로 약속을 지키신다고 하는 이 소망이 우리의 영혼의 든든한 닭과 같다는 거예요. 천국 가보셨어요? 천국 가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무엇을 생각하고 예수를 믿습니까? 천국은 안 가봤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아무리 인생의 풍파가 치고 신앙의 위협과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도 우리의 영혼을 단단히 붙잡는 영혼의 닭과 같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따라합시다.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기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깜짝 놀라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1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우리의 찬양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찬양, 내 마음으로부터 깊이 나오는 그 영혼의 찬양, 마음의 찬양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경험과 체험이 있어야 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권능,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리고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을 경험한 자가 부르는 찬송이 바로 마리아의 찬송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집 93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93장입니다.